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날,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 그래서 가장 기쁘고 좋은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계신 성도분들께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기쁘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께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측에 계신 분들도 인사하셨죠? 메리 크리스마스. 좀 작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 두 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중요한 날이고요. 그것이 다는 아니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게 된 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으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마태복음 열자마자 신약성경의 처음 구절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족보라 하면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소개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족보와 그에 해당하는 이름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모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 족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름은 있지만은 어떤 이름은 삭제하여 정교하게 디자인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의 족보는 14를 3번 얹어놓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4 곱하기 3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인 것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14는 왜 14, 꼭 14대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인가? 아라비아 숫자,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숫자 있잖아요. 이게 뭐 태초부터 그 숫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쓰던 그 문자를 우리가 채택하여 숫자를 표기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아라비아 숫자가 보급되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할당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숫자를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 한번 이름 주세요. 다윗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거나 이 글자는 똑같죠. 다윗을 이렇게 씁니다. 자, 첫 번째 달렛이라고 하는 이 D에 해당하는 숫자는 얼마인가 하면 그게 4예요. 두 번째 글자인 바브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문자에 할당된 숫자는 6입니다. 마지막 달렛에 할당된 숫자는 얼마입니까? 4입니다. 자,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 하나 드리겠어요. 우리 설교의 수준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모든 다윗의 이름의 숫자를 합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모두 14입니다. 대단한 수준이신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윗, 다윗, 다윗 이렇게 외치고 있는 족보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확실합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하고 이 족보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길래 다윗, 다윗, 다윗 족보는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루는 다윗이 자기 궁궐을 바라보니까 왕이 되어서 궁궐을 지었거든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자기 궁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황홀할 정도예요. 그런데 저기 하나님의 집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게 텐트거든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에 계시다니 이게 말이 되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 주세요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집 멋지게 지어 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말씀 좀 전해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사실상 감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5절, 이게 여러분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던 배경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리고서는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런 배경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너 이 약속 받아 하면서 이 약속 주셨어요. 같이 한번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가 내 집 지어준다고? 아니야 다윗아, 내가 너의 집 지어줄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될 텐데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집 지어줄게 하고 다윗에게 약속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 지어드리겠다고 했다가 완전 전문 용어로 땡 잡은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 어느 한 목사님이 안동의 한 농촌교회에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가 얼마나 쏟아지던지 이 목사님이 새벽 1시쯤 사택에서 잠을 자다가 그 빗소리에 눈이 뜨고 말았어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뭔가 하면, 예배당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는 공동묘지 옆에 있어서 밤길을 걸어 다니는 것이, 목사님이기도 하지만은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웠다 그래요. 그래도 교회 걱정에 한 걸음으로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깜깜한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어디선가 투툭 하고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뭔가 싶어 당시에는 이제 램프를 켜서 불을 밝혔으니 램프에 불을 붙이고 둘러보니 빗물 때문에 예배당 천정이 무너져 흙이 떨어지고 있는 소리였어요. 투툭 투툭. 그 순간 성전이 망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흙이 떨어지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떨어지는 흙을 자기 등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제 등을 주님께 드려 이 흙 받아내는 것 외에는 저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귀히 쓰이는 종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는 마음을 귀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뭘 가졌다고요? 제가 무슨 유능한 사람이고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 보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교회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모른 척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방법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거예요. 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 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떨어지는 흙을 등으로 받아내는 일일지언정 그 일 감당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 등도 사용해 주옵소서. 제 등판이 꽤 넓습니다. 제 등이라도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될 이 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약속을 받은 이후로 14대, 14대, 14대 대략 1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한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을 통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왕이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태어난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을 통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께서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신비한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셨다면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잉태된 것,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가만 믿어질 수 있다면 동정녀 탄생은 어렵지 않게 믿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여인이었지만 요셉도 다윗의 가문에 속한 자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는 마리아를 통해, 그리고 이제 입양한 셈이 되는 것이니까 법적으로는 요셉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이름을 지정해 준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아를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예수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히브리어는 예수아인데, 이 예수아는
어떤 이름의 단축형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여호수아의 축약형이 예수아이고, 이것을 그리스어로 말하자면 예수스, 우리말로는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무슨 뜻인가?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여호와 뒤에 수아,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호와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수아라고 하는 것은 건져낸다, 구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되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장차 이 세상에 태어난, 요셉을 통해 요셉에게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실 분이시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말씀해 주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인가? 이 의미까지 덧붙여서 천사가 말한 것인데,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 이해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영원한 나라, 저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그 이름에 담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된 이 개념입니다. 소극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의 소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용서받았으니 멸망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소극적인 의미로만 구원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구원이에요. 자, 그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냥 지옥에서만 건져주셨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탄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심을 그의 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여러분을 환영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환영하니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남자가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유럽에 살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당시 대서양을 횡단할 때는 2-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그는 배에서 먹을 치즈와 비스켓을 여행 가방에 잔뜩 챙겨 2-3주 먹을 식량을 준비해 배에 오르게 됩니다. 비싼 승선권을 사고 나서 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더 귀한 음식을 살 수는 없고 치즈와 비스켓을 잔뜩 사서 가방에 넣고 승선하게 됩니다. 배에 오르니까 배에서는 날마다, 식대마다,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고, 사람들은 즐겁게 식당에 모여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청년은 초라하게 한 구석에서 치즈와 비스켓을 먹고 있을 따름이었어요.
여행이 거의 끝날 즈음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선생님은요, 가만히 보니까 식사 시간마다 저기서 치즈와 비스킷을 드시던데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승선권을 사느라 돈이 없어서요. 그때 질문을 던졌던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반문합니다. 아니, 승선권에는 음식값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 정말 모르셨습니까? 하고 묻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환영에 맞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겨우 지옥에서 건짐받는 정도의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환영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까? 아멘이세요? 옆 사람 한번 그거 구원 누리고 살아간지 한번 보세요. 얼굴은 거짓말 못해요. 아이고, 그 얼굴 어떻게 저거 이런 얼굴이에요? 아니면 활짝 웃고 있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의 전도지가 되어 드러나는 얼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구원을 받은 자로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용서하고 사람들 환영하고 또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려면 비용이 필요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한 번 잘못한 사람도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70번씩 7번까지라도 기꺼이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긴 해요. 사실은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그만큼 용서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들든 자식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얼만큼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저놈 용서해 줘야지. 벌써 이미 이놈 저놈 할 때 이미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훈련,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결정해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가 용서하는 숫자를, 횟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질문을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의 크기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횟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도 환영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우리 교회에 천사들만 모여 앉아 있는 줄 아세요? 한번 옆에 보세요. 천사 같은가? 다들 왼수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죄인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들만 모여 앉아 있어요. 그러니 함께 하자면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배신도 있고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뭐 그런 억울함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수도 없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에게 잘못을 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도 얼마든지 환영해 낼 수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값을 지불하고 불편한 감정도 뒤로 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상대를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할 때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주는 사람들, 섭섭하고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인은 몰라. 절대로 본인은 몰라요. 그는 그 사람이 안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해 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여러분이 지불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기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 그는 어디 안에 누구누구와 함께, 우리, 엘은 하나님, 다 합쳐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나서 이렇게 이름 지어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합니다. 징조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처녀에게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이 태어난 것은 하나의 징조, 징표, 증거입니다.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한 징표인가? 한 번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북쪽에 있는 북한이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왕국 유다,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침공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때 남왕국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 연합군이 침공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하스 왕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던지 바람에 숲이 흔들리듯 벌벌 떨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면서 이사야서 7장 4절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같이 한번 봐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지 연합군이 쳐들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니, 낙심하지 말라니요. 아니, 세상에나 적군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합리적이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여 저들을 이기고 승리케 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멸망받게 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주신 증거가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낳게 될 임마누엘을 징표와 증거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동정녀를 통해 태어날 임마누엘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아스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아하, 우리 앞에 있는 원수는 크고 강력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할 수는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우리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이기게 하실 거야 하는 증표와 증거로 임마누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징표입니다. 증거입니다.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표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에게 있는 이 불행과 어둠, 고난과 역경, 죽음을 우리는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죄와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징표와 증거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표로 주신 임마누엘 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이게 무슨 라면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라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어둠의 증상들이, 그 죽음의 징후들이 무엇인지 관계없이 여러분은 그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한다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 하이에나라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이 하이에나는 사실 사자도 잡아먹어요. 물론 병든 사자 잡아먹기도 하지만은 하이에나들의 주로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새끼 사자입니다. 얼마든지 잡아먹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새끼 사자가 비록 초원의 제왕이긴 하지만 아직 제왕으로 다 자라진 않았잖아요. 하이에나의 상대가 되지는 않는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새끼 사자가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새끼 사자가 잡아먹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형태의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혼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완전 사탄의 밥이에요. 자기가 무슨 능력 있다고 사탄을 대적해요? 새끼 사자가 초원에서 이 하이에나의 공격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조건 어미 곁에 착 하고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직분이 여러분 지켜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무슨 훈련받고 교육받았다고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유일한 영적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착 하고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곁에 꼭 붙어 절대로 주님 곁에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껌딱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게 다 여기에 계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형태의 신앙은 혼자 떨어지는 신앙입니다. 100번이면 100번 다쳐요. 언제 승리합니까? 하나님 곁에 딱 하고 달라붙어 있을 때. 언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교회로 함께 모여 있을 때 여러분은 승리를 경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초원의 질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뉴욕 타임즈 발행인이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니까 야, 이러다 세상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 세상 망하면 어떡하나? 이게 염려가 되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찬송가 한 소절을 자신 인생의 모토로 삼으면서부터 다시금 평안을 되찾게 되었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혹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우리 중에도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한 소절을 마음속 인생 모토로 삼게 되는, 그리하여 평강이 회복되고 깊은 숙면 이루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그 찬양이 무엇인가 하면 찬송가 379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반주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1절만 한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찬양일 텐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참 깊은데 나는 이 어둠을 헤쳐갈 만한 능력은 내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되어 오신 그 주님과 함께라면 나 이 어둠 헤치며 이 험한 길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한 번만 더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가 인생의 모토로 삼은 모토는 바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주님께 착하고 달라붙어서 한 걸음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지키기 오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 그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실 때
집사님은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승리하시게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